메리 크리스마스. 페리스 메리, 나비다. 페리스 나비다. 음, 이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때가 아마 예수님의 초림이 가까웠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그 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잊으신 것 같이 보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이나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같은 제국들의 압제 아래 계속해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짙은 어둠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 계획을 따라서 일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칙령을 사용하여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영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 누가는 그 다른 복음서 저자 마태, 마가,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의 태어나신 시대적 배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폭넓은 세계관을 갖도록 돕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련료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사의 칙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여행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큰 고통을 받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제자 누가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도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세가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산길을 따라 긴 여행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자동차를 타고 짧은 시간에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으로 여행은 2000년 전에 자동차도 고속도로도 없던 그런 때에 일어났습니다. 도로도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부터의 칙령 하나에 그 당시 온 서구 세계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의 명령에 모두가 복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면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핵심을 꿰뚫는 영적인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구세주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 하나는 그 메시아가 탄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기원전 700년에 하나님은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부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예언에 따르면 반드시 메시아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남쪽에 있는 유대의 도시인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또 장소 외에도 메시아가 오실 때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따르면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면 메시아가 네 번째 제국, 즉 로마 제국 시대에 오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토의 칙령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신이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미가서나 다니엘서의 예언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칙령까지도 사용하여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 편에서 보는 그런 역사관을 가질 필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기이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경탄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세상의 역사와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진정한 통치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일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약혼한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마리아의 여행에 대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남자, 여자 모두가 인두세를 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호적을 위해 고향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왜 임신한 상태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마리아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항상 마리아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을까요? 마리아가 의도적으로 베들레헴으로 여행했을 그런 유연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듯이 마리아는 신중하고 총명하며 또 영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잉태할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조언을 받기 위해서 친족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편 마리아는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도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에 의해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마리아가 로마 법이나 유대법에 따르면 만삭한 몸으로 여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요셉과 함께 여행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로마 황제의 칙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리아와 요셉의 이 자세, 태도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고 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인들이 예정론, 즉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할 것을 미리 예정해 두셨다는 그 칼빈의 예정론에 지나치게 치우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 복음화에 관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계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18세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기독교 국가인 영국 교회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인도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한 번은 그가 자신의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환경과 조건을 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 넓은 밭을 바라보며 또 구체적으로 작은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의 탄생에 관한 누가의 이 짧은 언급은 몇 가지 질문과 함께 많은 것을 상상하게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밤늦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까요? 여행객이 너무 많아 여관에 더 이상 방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구유의 거처를 마련했을까요? 아니면 여관 주인이 평범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만 봤기 때문에 무시해 버렸을까요? 만약 그때 권세자가 왔으더라면 똑같이 됐을까요? 고대 그 세계에서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 옷차림에 따라 구별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왕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평민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여관 주인이 그것들을 무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는 요셉과 마리아의 비천한 그 사회적 신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몇몇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모습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그것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큰 역설은 구유에 누인 이 그 아기가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참 모습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뜨인 몇몇 사람들만이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과 또 먼 곳에서 온 동방 박사들과 그 외에 몇몇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첫 아들을 낳아라는 흥미로운 문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 마다들이라고 칭합니다. 이 본문을 다윗 왕의 높음을 말하는 시편 89장 27절에서 29절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다윗은 육체적으로 맏아들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땅의 왕들 위에 맏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되려 하심이라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비천한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이 사실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약속된 메시아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 영적인 눈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왕국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출생은 초라했습니다. 또한 그의 전 생애를 볼 때도 소외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삶이셨습니다. 그런 죄인들의 친구요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의원이 되셨습니다. 유대 당자들과 백성들에게 피척당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때가 되면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고 심판주로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일하십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자 누가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로마제 바이사 아구스에 대해 말한 것은 그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온 인류 역사의 중심 인물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의 때와 장소를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출생지인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가기를 아십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시는 것을 듣습니다. 너희 마음에 나를 위한 자리가 있느냐? 세상에 어지러워진 마음을 비우며 예수님을 마음 중심의 구주로 깊이 맞이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구세주요 주님이신 아기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 땅에 빛이시고 소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비천한 곳에 나심은 우리의 비천함을 채울하시기 위한 것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는 그런 빈자리, 겸손한 심령, 끼어진 심령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로 이 구주 예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아멘. 예, 오늘 그 묵상 구절 말씀은 같은 누가복음 2장 마지막 절 52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이 말씀으로 서로 이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일단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정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누가복음 2장 52절에 관해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이필주 권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정 목사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구세주이시고 심판자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메시아인 것입니다. 의와 사랑으로 오신 구세주이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것은 얼마나 크나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절에 그 인간적으로 적인 눈으로 보는 그 사람들도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이 땅 위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귀한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의 복을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묵상 구절에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좋게 봐주실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봐주시니까 우리 안에서 좋은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우리들에게 계속 부어주시니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지면은 사람 앞에서도 사랑스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살게 되면 사람들한테도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도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잘 베풀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저렇게 우리 눈에도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요새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마음속에 잘 새겨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어느 누구보다도 목을 곧게 세우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경멸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다시 다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 집사님. 저는 오늘 이 묵상 구절을 생각하면서 12살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장 42절에 보면은 12살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살 때. 12살 때는 그 당시에 유대 아이들한테는 본격적으로 율법을 배워야 되고 또 절기를 준수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나이입니다. 12살이면은. 12살 때 예수님의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들 보시기에도 사랑스러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날 12살이라 그러면 국민학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의 나이고 또 체격입니다. 그 정도 나이대 가지고 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어땠을까? 참 이렇게 보는 모습이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요사이 저는 즐겨보는 방송 중에서 조선 TV에서 보는 미스트롯 경연대회가 지금 매주 목요일 날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회가 이번 주에 지났고 다음 주에 또 2회, 3회, 4회 나가는데 제일 1회 중에서 제일 생각이 제일 기뻤던 것은 11살 소녀가 나와서 그 경연대회에서 노래를 트로트 가요를 부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트로트를 부르는 여기서 30년, 50년 된 대레전드가 나와서 거기에서 그것을 감상을 하면서 평가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평가하는 내용이 뭐냐면 저 11살 어린애가 부르는 저 트롯의 가요는, 노래는 누가 배워서 저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서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천성적으로 신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 같다 하는 것. 11살인데 저렇게 30년, 50년 트로트의 가요를 했던 사람도 감탄할 정도의 그런 재능을 지닌 사람들은 천성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11살짜리의 그 천성을 하는 재능을 부여받은 애들이 부르는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방청객들이 감동하고 감업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12살 된 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들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그분들을 가리키는 그런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도 그 당시에는 어떻게 배워서 가르쳐서 된 게 아니지 않겠냐. 하늘에서 그런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타고난 하늘에 부여받은 그런 재능을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볼 때 참 내 주위에도 내가 보는 이 세대에도 저런 모습들이 과연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왕성하게 살아있고 뻗어나가지만 아무리 좋은 가요나 트로트 가요도 참 그 시대, 그 때에 지나면은 다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습이나 예수님 말씀은 정말로 진리구나. 1000년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그대로 영원히 살아서 작동하실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감명 깊게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즐겨 듣는 그 트로트 가요 경연대에 참 하늘의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의 그 부르는 노래소리에 참 감동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권 집사님. 예, 정대한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왜 베들레헴으로 오셨는가, 이제 폭넓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주권자로 지었고 능력자로 지었고 유능한 사람으로 지었는데 결국은 세상은 인간이 많은 문제를 만드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아마 소수준이었다면 세상에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람은 한없이 유능하고 한없이 별나고 한없이 이렇게 나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약한 사람은 계속 약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이래서 많은 이제 문제가 돼 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워지니까 아마 하나님이 이런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 사회를 결국은 수리를 하거나 정비를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될 때마다 많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주권을 주고 능력을 줬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남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위해 살아서 이 세상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정도로 어려운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권을 남용하지 않고
우리의 자유를 잘못 쓰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써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정돈을 하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해결하는 이 메시아의 역할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그 메시아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크리스마스라 그래도 이런 다짐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행사하고 또 즐기고 어떤 이제 세상의 절기가 되었는데 이제 다시 우리가 메시아가 왜 와야 되는가, 메시아의 뜻과 메시아의 역할을 다짐하는 그런 정말 그 복음적인 그런 크리스마스가 돼야 안 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동규 형제님. 예, 저는 올 성탄절에 그리고 정자훈 목사님이 오늘 누가복음 그 2장 예,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 동네로 옮겼다는 것이 예언, 구약의 구세주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과 맞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좀 창의적인 생각을 했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때도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 토착화된 상황에 맞게 가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서기 0년 1년에 태어나신 것도 실질적인 역사로 보면 아닙니다. 그 여기 헤로드 왕이 저기 로마 황제 가이아가 호적 조사했을 때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2살 이하의 애는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게 헤로드 왕인데 헤로드 왕이 역사적으로 죽은 해는 기원전 4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역사학자들의 얘기는 예수님이 기원전 7년쯤에 태어났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지금의 성탄절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뜻깊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수님은 없어지고 미국 중심의 그 어떤 유흥, 뭐 홀리데이, 뭐 거기에 산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됐는데 제가 이제 요번 성탄절날 느낀 건 뭔가 하면 저 어렸을 때 그 저희 막내 작은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우리 막내 삼촌도 교회를 다니게 했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근데 명절날 추석이나 구정 때 오시면 이렇게 제사지내는 방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느라고. 그래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명절만 되면 그 작은 어머니 때문에 집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독실한 신앙심을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12월 25일을 정하게 된 기준은 로마인들의 태양신 숭배 사상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 그게 동짓날 그 다음 날인데 해가 가장 길었다가 짧았다가 길어질 때 그 시기에 맞춰서 늘 내려오는 대로 그리고 물론 로마가 기독교를 전 세계에 했죠.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차피 갖고 있었던 풍속들을 너무 배척하지 말고 그 이유는 우리 처음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미국의 청교도 그런 쪽 계열이기 때문에 뭐 담배도 피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그다음에 제사도 지내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좀 이제는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탈전의 의미도 되새길 수 있으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관습, 그런 거와 너무 충돌하지 않게 그거에 맞게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고 그거를 우리가 좀 자유롭게 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죄송합니다, 해봤습니다. 그냥 오늘 저기를 할 때.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언제인가 뭐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바라본 것은 사실 그때마다라도 뭐 지금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었다 하는 걸 참 그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단지 우리가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수식이 천사들로부터 이제 그 참 들에서 양을 치는 그 이제 목자들한테 와가 소식을 굿뉴스를 전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지리학적으로 봐서 겨울에는 그렇게 양을 치지 않는데요. 들에서 보통 이제 양을 칠 때는 언제쯤이 되냐 하면은 조금 이제 풀이 올라오고 날씨도 그런 대로 좀 괜찮은 아마 봄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태어났을 때 양떼를 키우는 그 이제 목자들이 들에서 그렇게 양을 칠 때 있었으니까 그걸 추정해 볼 때에 아마 3월이나 4월 정도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그 이스라엘 그때 이제 뭐 2000년 전에 기후하고 지금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이제 전제하에 계절을 따지자면은 그 정도가 아마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사실 이 크리스마스라는 그 날짜를 이제 금방 이동기 형제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태양신 섬기는 거는 이방 그 이제 종교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서 한다든지 또 이제 지금 현재도 뭐 동방 그런 이제 뭐 오르소독스 이런 데서는 성탄절을 12월에 하지 않고 뭐 1월 달에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정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알고 그날 생일을 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낳는 날 우리가 참 축하하고, 참 이제 고맙다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실제로는 그걸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뭐 일단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마 그거 돼가지고 우리가 따진다면 이제 따져볼 수 있는 거지만은 가장 참 중요한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참그 사람의 몸으로, 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It's very unbelievable. 저는 이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해요. 이 믿음이 제일 참 중요한 건데, 이 기독교인이 되려 하면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 그게 참 힘들지만은 그걸 우리가 극복해야만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은 에녹이 말이지 뭐 죽지 않고 성전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이제 또 뭐 불말을 타고 올라갔다. It's unbelievable. 도저히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잖아요. 지금 오늘 이 얘기도 예수님께서 뭐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이제 미리 미가서에서 구약으로 다 얘기를 했지만 언제 어디서 날 거라는 거, 뭐, 그만큼 믿은 사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예수님 신이 참 그런 누추한 곳에 태어나가지고, 어, 참 우리 모든 인류를 구해주겠다는 그런 그 스토리, 어, 어떤 소설가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판타스틱한 그런 상상력이 정말로 풍부한 그런 사람이 쓴 책이야 뭐 성경 아니겠느냐. 그걸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보면은 우리 다 하듯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 감동으로 썼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손을 통해가 40여 명의 손을 통해가 이렇게 기록하게 했는데 그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영역의 어떤 그 3차원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unbelievable하고 그야말로 참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스토리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보고 그때 그 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세상 돌아가는 거나 이치나 이런 거 모든 것을 갖다 이렇게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는 그 중에서 틀리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신 그 말씀은 또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외모만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을 다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진짜 우리가 이 참 대하는 세상 사람들이 쓴 그런 책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스토리.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더 믿게 된 것 같아요. 그 믿을 만한 그런 얘기 같으면 이거 뭐 사람들이 써가지고 그렇게 뭐 한 거다 이렇게 한 거지만 진짜 믿을 수 없는 게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참 기절초풍할 그런 스토리들이 참 많잖아요. 제가 의사지만은 이 병은 고치는 병도 있지만 고치지 못한 병도 상당히 많거든요. 사람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 병들어 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뭐 지금 이렇게 좀 그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도 발전되고 뭐 이렇게 한 세대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금도 그 사람들이 병 안 들고 죽지 않잖아요. 다 죽는 사람 보면 다 병들 죽는 거예요. 왜 죽느냐 보면은 병이 들어다 죽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죽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병을 우리가 해결을 못 하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그 날이 올 것을 약속을 우리가 하시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좀 예수님이 이렇게 참 우주하는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셔 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를 다 사해 주실 누가 그걸 생각했겠어요. 그런 걸 좀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그 참 말씀, 우리가 그걸 받아 또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가르치신 분들의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그 대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참 그렇구나, 할 수 있는 참 믿음을 갖게 해주신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도저히 그것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참 스마트한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이 없고 성령님의 그 진리의 영이 올바로 인도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성경을 100번 읽고 나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는 뭐 엉터리 소설이다 하고 뭐 때로는 이거는 뭐 옛날에 뭐 저기 같은 거에 대해서는 하는 관습에 대해서는 동양 그때 뭐 옛날 그 주위에 이방 사람들 사는 걸 우리가 관습을 따라서 한다. 제가 볼 때는 그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거는 관습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지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하는 그 예식 같은 것도 시대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류의 역사에, 간섭하시고 홍수 같은 이런 거라든지,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그 자연의 그 변화 같은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 국가와 국가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 또 형제 간에 또 이제 그런 싸우고 우리들 지금 정치하는 거 제가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 한국이 지금 정치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자꾸 보고 듣고 이렇게 이제 해보면은 그 사람들이 참그 자기들 대로 어떤 거 무리를 지어가지고 마치 갱스터처럼 서로 이제 싸우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인간들은 사실은 인간들의 문제를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그 해결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의 선지자나 또 이제 사도들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해결하게 그렇게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은 바꿀 수 있지만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 봐요. 하나님만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이 가능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참, 힘으로 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당해서 예수님에게 탄생하는 그 얘기,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 사람들이 역사적이다, 아니다 하더라도 그 말씀 우리가 믿을 때는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사실, 그때 안 살아봤기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2000년 상 우리가 어떻게 다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죠. 지금 한국이 정치하는 것도 제가 뭐 정치한 사람하고 전화해가지고 직접 얘기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언론인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이쪽 편에서 얘기하는 거, 저쪽 편에서 얘기하는 거 다 들어보고, 이제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대충으로 생각처럼. 사실 이 모든 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또 이제 더 많이 연구하신 분들의 또 얘기도 우리가 더 듣고, 또 이런 이제 조그만 공동체지만 서로 이제 그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함을 해가지고 우리 그 믿음이 확실해지고 그 믿음을 붙들고 결국 우리가 믿음 가지고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이제 극복하고, 제가 어제도 우리 이제 땅끝 말씀 세마리 얘기했지만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겁지 않더라도 즐겁고, 범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아마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기도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들의 또 좋은 그런 말씀들 들었고요. 그런 이 본문을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뭐 우리 성탄절 때마다 듣는 말씀이고 지식적으로는 참 많이 알고 있고 그런데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하시지만 또 우리 인간 편에서 또 어떤 적극적인 순종을 또 가르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이 좀 깨달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적극적으로 순종했는 그런 면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번 또 이 묵상 구절에 그래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그 완전한 것은 인성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히 그런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어, 태어나시고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라나가시는 그 모습이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인성을 잘 이렇게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 실어스러워지더라. 참 이것도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도 참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 사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을 멈추게 되고 그냥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우리의 이 생각이 고착화 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어? 항상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배우고 성장해 가야 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위에 그 사람은 쇠하여지고 또 부패해져 가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그런 고백의 말씀을 볼 때, 속에서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어떤 즐거움이랄까, 기쁨을 누리는 그런 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지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좀 뒷방 늙은이 같이 참 되기 쉽잖아요. 그러나 정말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렇게 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정말 젊고 새롭다면 충분히 뭐 그 어떤 그 세대 차이도 없이 우리가 사랑스러워지고 또 사랑하게 되고 그런 것이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 이렇게 처치 같은 교회가 정말 서로가 이렇게 배우면서 성장해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예, 제가 기도로 마칠까요? 감사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성탄 이브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성탄절을 말씀에 기초하여서 생각하며 묵상하며 또 나누는 귀한 시간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주님께서 참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마음에 오시고 정말로 이 분주하고 소비 문화로 한 이 세상에 어, 그 목자들에게 참 임한 그 천사의 메시지 또 구유에 누이신 이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 이들이 깊이 묵상하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비우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메리 뵙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